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 초록말 라면 한 개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끓여 드시라고. 그전에는 식사를 했고요. 너무 더우니까 좀 쉬고 있습니다. 주일 식사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초록말 라면을 끓여 먹은 그것을 2번 올렸습니다.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채소를 넣고 초록 라면을 끓여가지고 초록말 라면을 끓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양식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경상도식으로 짜게 드시는 분들은 땀을 흘린다고 해서 더 짜게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짜게 드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량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20대에 금식기도 하면서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먹는 그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짜게 먹었고요. 서울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도 제가 더 싱겁게 먹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땀을 좀 흘릴 때는 더 짜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적게 먹으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요. 조금 남게 드시면 되죠. 무드 위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아니하면 앞으로 더 폭염이 심해진다 그럽니다. 제가 다음 백과에 뒤져봐서요. 온실가스가 뭔가 해서 온실가스는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합니다. 온실가스는 6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외에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가불화탄소, 불화유황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산림자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하거든, 낮에 말이죠.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근데 나무를 베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그 밀림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금을 다른 나라에서 내야 되겠죠.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야 됩니다. 메테인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도 발생합니다.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게 되죠. 또 비료, 논, 쓰레기 더미에서도 발생합니다. 초식동물이 풀을 소화시킬 때도 발생합니다. 아산화질소는 가다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수소, 불화탄소, 그리고 가불화탄소, 불화유황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합니다. 전기나 가스를 적게 써야 됩니다. 현재 발전은 가스나 석탄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 화력발전소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친환경이라 그리 말하는데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석탄이나 가스로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전기차도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기를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차량이 가스 차량인데 그것도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수력이나 풍력,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가정에 300W 태양광 발전기 한 대를 설치하면 1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대 하면 달라집니다. 한 대만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5,000원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해도 2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2층이라서 좀 햇빛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위험하고 부산 인근에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다 쓰고 그리고 위험은 그 지방 사람들이 핵발전소 근처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1절에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보통 때보다 5배나 더 많은 120만 정도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살리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갑자기 유다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3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의식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입니다. 예고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향수는 화학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비누, 세제, 화장품, 휴지 등에서 향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당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좀 향긋한 냄새가 나라고 말이죠. 그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수가 담배 연기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나서 향수를 다 버렸습니다. 전에 교회 차를 고치러 가면 차 고치는 분이 자주 기침을 했어요. 그분 차 안에 향수를 늘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버리라 그랬어요. 치우고 나서는 기침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병원은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씻고 오라 그럽니다. 그 향수를 맡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담배 연기 만든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휴지를 사러 가면요, 향이 없는 게 더 비쌉니다. 천년향은 우리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천년향은 매우 비쌉니다. 이 여인이 갖고 온 것이 천년향입니다. 그 당시는 화학적으로 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천년향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귤 껍질, 오렌지 껍질을 말려가지고 양파망에 넣어두면 향이 납니다. 그냥 양파망에 넣으면 곰팡이가 펴서 안 됩니다. 중국에 가면은 아몬드를 껍질째 팝니다. 껍질을 직접 까서 먹으면 아몬드가 더 맛이 있습니다. 껍질을 모아두면 향이 납니다. 로즈마리 마른 가지를 양파망에 넣어두면 로즈마리 천년향을 적일 수 있습니다. 봄 되면 우리 한두 달 동안 우리 교회당 자스민 화분에서 자스민 향이 진동합니다. 저 피아노 옆에 있는 저게 자스민입니다. 4절에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수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라고 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을 3만원 치면 900만원.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을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6만원 치면 1,800만원입니다. 뭐 10만원 정도 치면 3천만원 정도 되겠죠. 1,000만원에서 한 3천만원 되는 돈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거금입니다. 서민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그 당시 모두들 매우 가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데 그 비싼 향료를 한 번에 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조금 사용하다가 망해를 막아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 번 개봉하면 다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비싼 향료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사이비종파 교주들이 사치와 낭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근소하게 사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상의해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혼자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미 일은 끝났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무랐으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좀 잠잠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천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개인적으로 문정적에서 그러는 것도 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새 그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거 물론 근본적인 의도는 좋죠. 노동자에게 임금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 최저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회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부자는 좀 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하위 10%, 최상위 10% 비교해서 너무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은 아예 없습니다. 맞아 죽는 애기도 있고 아주 호의호식하는 애완견도 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8절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향유를 바친다고 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바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은 그것의 금액이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 수천만 원 하는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8절에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돈으로 따질 수는 아주 값진 일입니다. 300데나리온에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을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귀한 것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귀하게 받으십니다. 가구의 동전 2개는 작은 돈, 하찮은 돈이지만 그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 동전 2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받으셨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값비싼 향유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10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11절에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은화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던 차에 유다가 방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잡으면 되니까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잡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폭동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도 해결되어졌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여론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마음으로 작정했고 적과 내통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4, 15절에 돈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존스는 말하기를 황금에 대한 욕심은 무정하고 잔인하며 태보한 인간의 마지막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 주간에 제보고 그래요. 우리 건물 옥상에다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싸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되게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헌금하지 말고 공사를 싸게 잘 해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돈 받는 것도 옳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 해주고 싸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목사가 돈 먹었다. 그게 사실이면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가 먹어도 안 되지, 그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상관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배신은 사단이 시키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왜 유다가 배반했는가?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유다는 여인이 혹합을 곁들여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나무라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던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서 배신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배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야망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나무랬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 자체는 다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과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종전을 하면은 참전한 유엔군도 해체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군도 해체해야 되죠. 유사시에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이 참전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부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 대표가 자동차를 타고 회의장에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고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되고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종전선언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 핵을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종전선언을 서둘러서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은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병도 월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대 장비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월급 올려준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군대 장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그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예산은 늘리지 않고 저거는 쓸 돈 다 써가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국방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늘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나라를 죽이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벌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시자고 간구합니다. 11절에 유월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은 남자 노예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15절에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위층에 있고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입니다. 휴식하기 좋은 방입니다.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방과 같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면서 멀리서 있을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이미 마음을 굳혀서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6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가 알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방해받지 않고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식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17절에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는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밤 12시가 지나면 새날이 되는데 그 당시는 해가 지는 새날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니산월 12일에서 13일이 되었습니다. 13일은 6월절 예비일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 포도주와 빵은 있었는데 6월절 식사에 먹는 어린 양과 썬 나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아니었으나 6월절 만찬의 의미를 부여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찬식만 하면 됩니다. 18절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본래 6월절 식사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서서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워서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적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찬의 분위기가 축제적이었다가 갑자기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가족 같은 사이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배신을 하는 것은 아주 악한 비인륜적 행위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습니다. 20절에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의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에 국물에 적셔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국물은 배추, 야자나 무화과, 건포도 같은 과일을 엮여서 물과 식초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숟가락은 서지 않고 빵을 뜯어서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빵을 적시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음식 먹는 사람이라 하는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믿는 나의 속국 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친구이며 제자인 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으로 자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제자 중에서 요한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다. 속삭임에 말할 수 있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5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어디 가면 친한 사람끼리 앉아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다. 친한 사이다. 풀도 사실 종간에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까운 종끼리 가까이고 어떤 종은 다른 종이 들어오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기 있는 화분도 제가 다른 걸 하나 심었더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아주 가까운 사이고 앉았을 때도 옆에 붙어 앉았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빵 조각을 적셔가지고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대화는 요한과 예수님만 속삭이면서 대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둘만 대화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8절에 거기 앉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어서 명절에서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 알고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배신을 작정했고 예수님은 작정한 대로 배신을 하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를 잡아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애걸복걸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작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바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허다하게 오판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렇습니다. 늘 최선의 선택만을 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늘 정도라만 바른 길로만 간다면 어떻게 천국길을 가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돈을 맡은 자입니다. 글도 알고 돈 계산도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돈을 맡지 못합니다.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유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유다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명예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12제자가 다 모인 자리에서 배신자 유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배신하려고 그런다. 유다를 가리키면서 말하고 그래서 아마 11제자가 유다를 배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배신자라는 걸 다 알고 말하면서도 요한만 알기에 살짝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죄가 있고 감옥에 갔다 왔더라도 그게 사실이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말을 하게 되면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를 짓는 겁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미 계획하고 예정된 메시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죽음을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또 시편 22편과
시편 41편에 의인의 고난받음과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가룟유다가 대신하여 가세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미래가 어둡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1절에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공이 있습니까? 절대로 부당한 말입니다. 죄악에 대한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최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거의 적시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시간에 죽게 됩니다.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은 현세적인 고뇌와 내세적인 음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넘겨주는 배신자에게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들어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 배신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되 힘이 겹도록 아름답게, 힘이 겹게 바칠수록 아름답습니다. 항상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배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1명의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찬 준비는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 가졌습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열정을 본받아서 제자로서 훈련받고 또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